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떤 명절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어떤 명절이죠? 명절 끝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래도 겐또를 때려봅시다. 아무도 모릅니까? 때려봅시다. 추수감사절 감사합니다. 초막절이죠. 추수감사절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비가 있습니다. 그죠? 초막절입니다. 사실 초막절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수콧이라고 발음합니다. 수콧.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제일 처음으로 잤던 곳, 텐트를 치고 잤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처음 텐트를 치고 잤던 곳. 숫꽃입니다. 숫꽃. 그러니까 이제 그 지명과 초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은 강야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엄청 열심히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할 때도 꼭 베란다가 있는 집을 구합니다. 지금도요. 왜냐하면 초막절에는 초막질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도 초막절에 다양한 지금 예수님 당대에 말입니다. 다양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양한 행사들을 대비하여 지금 선악과 지식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초막절에 행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참된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어떤 행사를 했는가 하면 그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이제 밖에서 생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공식적인 행사는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대로 황소를 70마리를 드리면서 어린 양과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날에는 황소 13마리를 드리고, 둘째 날에는 12마리,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마리, 그래서 총 70마리의 황소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1리터 정도 되는 금 주전자를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떠와서 이제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뿌릴 때는 은그릇 2개를 가지고 한 곳에는 이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붓고요, 한 곳에는 이제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그것을 동시에 뿌립니다. 이것이 초막절에 하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배에서, 성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참된 물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포도주와 같은 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대단한 생수를 우리 속에서 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정한 초막절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말씀도 초막절에는 이제 성전, 헤롯 성전은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쭉 넓게 펼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지성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장소 중에 어디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어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답은 마지막 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십니까? 험금함 앞에서 합니다. 험금함은 당시에 여인들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뜰에서 가늠한 여자를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당시에 여인들의 뜰에는 또 초막절에 어떤 행사를 했냐면 한 20m 정도 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역에서 보이는 촛대 2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불을 비춥니다. 7일 동안, 밤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빛, 열심히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참된 물과 참된 빛이 성전에서 나온다,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 빛 앞에서 내가 참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빛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저 예수는 빛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제일 처음 사람에게 하신 말,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이 있으라. 왜 빛이 있으라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죠? 세상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혼돈스럽기 때문이고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 그 초막절에 불빛이 빛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어둠이고 혼돈이고 공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옳게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 옳게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할게 하는 걸 말 안 하는 게 좋죠. 내가 내니까 말한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조언하는 이유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인생이지요. 여러분 불러볼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궁둥이가 어쩐다고 뭐라 하나요? 뱃살이 어쩐다고 뭐라 하나요? 이 노래 알아요? 내 살이에요, 내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릅니까? 이 노래 우리 현정이 누나만 압니까? 이 노래 유명한 노래거든요. 쇼츠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유튜브에 지금 되게 유명한 여자입니다. 임명화라고 58년생 개띠 아줌마인데요. 이 트로트가 대박이 났어요. 지금 엄청 바쁩니다. 이 58년생 개띠 아줌마가 건물이 네 채예요. 그래서 이제 502호 월세 안 내가 쫓아내고 뭐 그런 아줌마인데, 사실은 이 아줌마가 아니라 원래 92년생인가요? 젊은 이제 처이예요. 처이 33살인가 먹은 처입니다. 근데 이 처이가 이렇게 막 열심히 부캐라고 하죠. 부캐를 하다가 하나가 대박이 터졌어요. 그게 이명화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웃깁니다. 이 여자가 이제 사실 어떻게 떴냐면요, 어떤 영상으로 하나 떴는데요. 어떤 영상인가 하면 이렇게 개 짖는 소리를 자꾸 이 여자가 내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엄마가 옆방에서 자고 있다가 뭐 하냐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딸이 개그맨 하더니, 개그우먼이거든요. 개그우먼 하더니 잘 안 돼가지고 집에서 놀았어요, 몇 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다 큰 딸이 집에서 놀면 부모 심정이 그렇겠습니까? 근데 새벽에 개 짖는 소리를 내니까 저 딸이 미쳤나 하고 있다가 문을 열어가지고, 야, 너 뭐하냐? 왜 개 짖는 소리를 내냐? 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나가요. 그 방송이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개인 방송인데, 그 개인 방송에 별풍선을 109개를 쏘면
109를 쐈다 그래. 109 소리를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별풍선 하나가 한 1,300원 정도 한답니다. 109개면 한 1,000원 정도 한대. 109개면 한 13,000원? 1,100원. 맞아요. 100원이야? 하나당 100원이라면 그러면 얼마 안 되네? 1,100원 정도 되는 돈이네요. 그러네. 얼마 안 되는 돈인데도 어쨌든 109개를 쏘면 월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와가지고 엄청 뭐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계속 109개를 계속 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월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사정이 있지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여자는 떴습니다. 유명해졌어요. 이명화가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돈 잘 법니다. 개인 회사 차려가지고 엄청 돈을 잘 법니다. 근데 엄마가 판단하는 딸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왜 새벽에 개 짖는 소리를 내냐? 이걸 누가 이해하면 어떤 부모가 이해를 합니까? 근데 그 딸의 심정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 참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법이 아니라 은혜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막 살지 마세요라는 말이 너무 하고 싶다고 했죠. 그것도 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막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법을 갖다 대고 싶은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것도 복음이다. 내가 막 살라 하더라. 물론 막 살라고 했지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막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살고 있는 걸 발견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막 살아요. 하나님이란 기준 앞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구원받을 자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벌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뱀이라는 세상이 속이는 그 선악과를 늘 따먹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정말 다양한데요.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참 힘듭니다. 법을 갖다 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돌을 들고 삽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나 봐도 취향이 다 다릅니다. 우리 식구가 5명인데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먹는 취향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완숙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우리 아내는 가보니까 계란 후라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밑면은 기름을 넉넉하게 부어가지고 좀 바삭하게 익고 윗면은 노른자는 안 익고 흰자는 익어야 됩니다. 이걸로 하면 잘 익혀야 돼요. 약간 뚜껑을 살짝 덮었다가 또 흰자가 안 익은 부분이 있으면 살짝 기름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 혜원이도 반숙을 좋아하고 민찬이는 완숙을 좋아하고 뭐 어쨌든 취향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마 여기 모여있는 사람의 수만큼 다를 겁니다. 저는 인생 마지막의 순간에 만약에 마지막의 순간이 있다고 치고 한 끼만 먹을 수 있다 라면 여러분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딱 한 끼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대화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 김치찌개 먹을 겁니다. 김치찌개.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이니까 우리 뭘 먹어야 삽니까? 복음을 먹어야 살잖아요. 복음도 먹어야죠. 그래가지고 일미채 복음 먹을 겁니다. 반찬으로 꼭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일미채 볶음 어떻게 하는 게 맛있는지 압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제 취향이 있습니다. 진간장 넣어요. 진간장 넣고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는 비율이 반반이라 해야 돼요. 고춧가루 안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고춧가루가 넣어야 맛있습니다. 반반으로 넣고 그다음 물엿 넣습니다. 뭐 올리고당 넣는 분 계신데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물엿 좋아합니다. 물엿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설탕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설탕의 단맛은 뭔가 이길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설탕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 그날 기분에 따라 케찹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미채 볶음은 절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별로 없어요. 그때 하고 진미채 볶음은 진짜 거짓말 5분 만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조금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끓입니다. 끓이다가 사람들은 요즘 불을 끄고 이 진미채를 볶던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불맛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지 않게 또 불을 세게 하면 탑니다. 양념이 있기 때문에. 타지 않게 양념이 그 진미채와 이렇게 합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약불에 이렇게 싹
타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미채가 이렇게 부드럽게 맛술을 좀 넣어가지고 진미채는 좀 그 전에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킥이 있습니다. 참기름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참기름 안 넣습니다. 뭘 넣느냐?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딱 한 바퀴 돌면 그게 진짜 맛있는 진미채가 나요. 김치찌개에 진미채 볶음 그리고 계란 후라이. 아까 설명드렸죠. 그 계란 후라이를 먹고 죽는 게 제 마지막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달리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는 노력한다고 교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돌을 절대로 놓을 수 없게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막 살았을까요? 아내를 향해서 정죄 없이 그냥 막 돌을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돌을 던졌어요. 계속 설거지하면서 10원도 못 버는 게 이거라도 해야지. 저는 돌을 안 던졌습니다. 사람이 참 희한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면 그 죄를 쉽게 저지르기가 더 힘듭니다. 오히려 돌을 안 던지게 되더라고요. 돌 던질 일도 없었습니다. 돌 던질 일도 없었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놈이구나 하면 자포자기한 막 사는 인생이 될 것 같아도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찬이가 우리 이제 4월 5일에 경주 마라톤을 가거든요. 분명히 마라톤을 가기로 하고 제가 다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15만 원 돈도 입금을 하고 그래서 우리 그 경주에 있는 가정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마라톤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제 마라톤 얘기가 밥상에서 나오다가 민찬이가 대뜸 아빠 왜 마음대로 마라톤을 그걸 했냐고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 심정으로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민찬아 네가 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예약을 했고 돈을 줬어. 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요. 아시겠어요? 제가 좀 터득한 게 있습니다. 맞는 말을 하면 기분 나빠. 나는 하고 싶어 죽겠어요. 맞는 말이니까 하고 싶지만 참고 민찬아 네 알아서 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어. 아무도 안 말려. 괜찮아 하니까 애가 뛴대요. 그날 저녁에 같이 강변도 뛰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못 됐어요. 하락하면 하기 싫어요. 근데 은혜를 보여주면 막 살 것 같다도 막 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명화 58년 개띠 이명화의 본명은 이유라입니다. 이유라. 왜 이명화 씨가 이렇게 이상한 32살임에도 불구하고 58년생인 것처럼 화장을 하고 몸빼 바지를 입고 가발도 써가면서 선글라스 끼고 나갈까요? 거리로. 왜 그럴까요? 돈 벌려고 그렇습니다. 돈 벌려고. 근데 그 이명화 씨가 이제 가발을 벗고 화장을 지우고 집에 오면 남편과 이제 막 6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아들이래요.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왜 나가야 됩니까? 왜 그 부캐로 살아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요. 성경을 보시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유대인에게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온대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빨리 전도가 돼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 성경의 성교적 해석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기보다 성경은 나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원래 다 유대인이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했어요. 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 사람들 열심히 간음하고 막 바람피고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나한테 오고 나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구원은 이방인에게 임하는 거였구나. 그리고는 다시 성령이 우리를 다시 유대인 되게 해주십니다. 법 안에 다시 불러주세요. 근데 그 법을 지킴이 이전하고는 달라요. 이전하고는 달라요.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서 다시 유대인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성령의 강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그러죠. 예수님의 증언은 사실 참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 지금 증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론하기로는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바리새인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때는 본인의 증언은 소용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곧 증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말이 안 되죠.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 최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혼자 증언하신다고는, 그리고 더 참난되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니 바리새인들의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예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죽여야 되는 예수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너희가 나를 믿을 증거를 대라고, 그럼 내가 증거를 대줄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겠죠.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믿었겠죠. 증거를 보여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으면 믿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증거도 받지 않고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심지어 위증을 받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죠. 예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어요. 아버지 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왜 아버지 품에서 나왔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죽기 위해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그리고 왜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가십니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위증하는 위증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는다는 고백도 하지 못하는 자이기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헌금은 사실은 어디에 씁니까? 성전 유지보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씁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쓰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헌금함에 누가 헌금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누굽니까? 과부가 얼마를 넣습니까? 2렙돈을 씁니다.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2렙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렙돈이 2,000원입니다. 2,000원.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00원을 넣은 행위가 되게 대단합니까?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원래 헌금은 이 과부가 2렙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은 과부를 돌봐야 돼요. 과부가 2렙돈이 있으면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왜 그 과부는 2렙돈밖에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겠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2렙돈 말고는 희망이 없는, 율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요. 그 자가 헌금함 앞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참된 헌금이다, 내가 참된 헌금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져 네가 살게 되는 거야. 저 떳떳한 헌금을 낸다고 하는 자들은, 헌금 낼 것이 풍족한 율법 지킴이들은 내가 구원할 수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혼 초에 자꾸 아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거는 제 욕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남의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제 욕입니다. 아시겠어요? 제 욕을 합니다. 제가 신혼 초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신혼 초에 제가 뭐 했습니까? 10원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임신한 몸이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임신한 몸으로 어린이집 출근을 하거든요. 그럼 여보 갔다 올게. 아주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성격이 밝아요. 여보 갔다 올게 하면 저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말로 때웁니다. 여보 오늘도 화이팅 수고해.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던데 아내가 그때
이제 저희 집은 범일동이었고 안에 어린이집은 초량에 있었거든요. 차로 가면 한 5분. 근데 이제 버스 타면은 한 2, 30분 걸려요. 우리 아내 아시다시피 시간 개념이 아주 타이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욕 아닙니다. 욕이다, 그죠? 욕.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던데 왜 안 태워줬냐는 그게 서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동차가 어디 있었거든요. 차가 있는데 차도 좋은 차, 칼로스, 헬라우 그 차인데도 안 태워줬어요.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눈치가 빠르다고 하던데요. 눈치가 빠른 분야가 있습니다. 눈치가 빨라야 할 때 빠르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눈치를 안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부랴부랴 나오면 장인어른을 만나면 장인어른이 꼭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아내가 얘기하면 화끈거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강서방은 집에서 뭐하노? 이러면. 근데 우리 아내 착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뭐 바쁘다 얘기할 사람이에요. 집에 누워있다 할 사람이 아니고. 그랬나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묻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장인어른은 이제 연애 때나 어떨 때나 늘 아내를 자주 태워다 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랑이 식었나 봐요. 얼마 전에 우리 아내하고 혜원이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는가 했더니 혜원이가 방과후 가기 싫다고 막 이제 잠도 오고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충곤증도 있고 해서 가기 싫다고 막 하길래 혜원아 가야 된다 막 싸우는 게 혜원이가 툴툴거리면서 입이 텟발로 나와가지고 가방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혜원이에게 그랬죠. 아빠가 태워줄까? 혜원이가 한박 웃음을 짓는 거예요. 저는 항상 혜원이는 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수는 다 땄죠. 장인어른의 심정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압니까? 띄워주실래요? 이 설교 제목 의미를 아시는 분 있으면 뭘까요? 누아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고 라 부아티르 누아르 아무도 모르시죠? 누아르는 이제 프랑스 말입니다. 한번 뒤에 사진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교 숙지가 안 돼요. 순서 지키지 않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하삼동 앞에서 주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삼동 앞에 설교 준비를 하면 교차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하삼동이 모퉁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로가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여기 드디어 신호등이 생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그 신호등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너무 없는데 그 신호등을 멀뚱 지키고 있는 내 자신이 나는 그 효율적이지 않더라고. 차가 아무도 안 오는데 왜 신호등을 지킵니까? 왜 이 신호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나 하는 불만이 늘 있는 사람입니다. 하삼동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보면 이제 신호를 어린애들은 신호를 잘 지켜요. 신호를 기다리다가 건너면 진짜 차가 위험하게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을 했다가도 나도 그러니까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어떤 엄마가 이렇게 자전거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신호를 건너는데 그 한 2돌 정도 되는 애 같았어요. 요렇게 하고 건너더라고요.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왜 요렇게 하고 건널까요? 배웠겠죠. 어린이집에서 엄마한테든 건널목을 건널 때는 꼭 손을 들어야 돼. 근데 엄마 키가 이만하고 애는 여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 법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부모 품 안에 있는 게 참 좋구나 하는 와중에 저쪽에서 애가 다시 오는 거예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때 써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탁 꺼냈습니다. 찍으려는데 부모가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가렸다가 한번 영상 보여주실래요? 신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건너는데 설교 때 써먹어야 되는데 애가 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들던 애가 너무 귀여웠는데 손을 안 들어요. 그냥 못 써먹겠다 싶다가 우리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안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번쩍 들었다고 나 오늘 안식 일 지켰다고 11조 잘 냈다고 교회 왔다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우리 그때그때 달라요. 지 정신이 없으면 손 안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도,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가늠한 여인도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는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할 만큼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놈 도망갔어요. 아니면 짜고 쳤거나. 여러분, 우리 아내가 여보 갔다 올게 하고 밖을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차 보여주실래요? 저 차를 저 차 이름이 라부아티르 루아르입니다. 저 차 가격이 250억입니다, 여러분. 250억. 저 차 전 세계에 한 대밖에 없대요. 250억. 야, 타! 내가 태워줄게. 어린이, 야, 때리자. 나하고 같이 스위스 가자. 그러니까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너를 믿음 잃을까봐, 은혜 잃을까봐, 생명에서 놓쳐질까봐 지켜준 키다리 아저씨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가늠한 여자가 저 남자만 있으면 내 불타는 사랑 너무 좋아서 율법을 범해서라도, 돌에 맞을 율법을 범해서라도 저거 가지고 싶다 해서 가졌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려니 어떡합니까?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이 가늠한 여자도 이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로 때리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하고는 옷을 입혀주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해주신단 말입니다. 왕비의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차경민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데요. 참 감동적이던데, 빌레몬서 아세요?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사실은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오네시모가 종이고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돈을 떼먹고 도망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는 얘기를 보면 그래요. 돈을 떼먹고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왜 이게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뭐 이런 사적인 얘기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신약이더라도, 바울의 서신이라도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종이에요. 종이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습니다.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그것도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탕자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이다.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얘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아들로 대해줘라. 그리고 혹시 얘가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계산할게. 그거 내가 계산할게. 이게 예수 아닙니까? 내가 다 돌 맞을 테니, 내가 이 종 아들로 살려줄 테니 내가 돌 맞을게 하는 게 은혜라고요. 내가 비싼 차 태워줄게. 양식이 애굽에게 밖에 없어요. 이제 이 70명의 가족은 굶어 죽을 판입니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근데 그 애굽에 가야 살아요. 거기에만 양식이 있대요. 가려고 보니 저놈은 내가 속이고 배신하고 죽였다 생각한 요셉이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가면 죽지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수레를 보내줍니다. 르아부아티르 누아르를 보내줘요. 그거 타고 와라. 그리고 나와 같이 살자. 영원히 같이 살자. 우리가 여기서 먹고 즐기자.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은혜고 성령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우리가 얼마나 가늠한 여자인지, 얼마나 돌맞아 죽을 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다시 죄를 짓겠지만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밖에 나가서 우리의 초막을 짓고 있지만 내가 다 완성했다고 하셨사오니 이 초막 안에서 살자고 하시오니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